강진비전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영적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님 닮은 섬김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신년 감사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하기 나누기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산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산수. 네, 더하기 빼기예요. 산수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수학을 못하는지 아세요?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하기 빼기가 법칙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수학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간과해요. 더하기 빼기를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도 놓쳐버리고 다음 단계도 놓치고 다음 단계도 놓치고. 그래서 산수는 쉬운데 수학은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학에서 많이 수포자들이 생기곤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에이 이건 예전에 다 했던 거야. 에이 이건 내가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고 또 그걸 외면해 버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려요. 오해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포기, 영적인 나태함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 이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선 영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그 진리 앞에 나아가는 그 단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런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기본, 너무나 중요한 기본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해야 될 질문. 나는 대체 누군가? 내 뿌리는 어디서 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체 나는 누구지? 사실 이 질문만 잘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되게 많이 잘 풀릴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면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해요?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진리,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빈아, 너는 누구니? 하빈이가 아니죠. 하연아, 너는 누구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부분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비슷할 거야. 권사님은 누구시죠? 수산선 목사야, 넌 누구니?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볼게요. 11절 말씀. 이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른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말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같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에게 형제라고 부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할 수는 있어요. 왜요? 그들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똑같이 형제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 집에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집에 오고 싶어 하는 집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뭐 노는 거 잘 못하게 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게임 같은 시간을 허용해 주려고 해요. 마음은.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집에 가면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좀 많이 다투는데 집에 오면 공부 좀 그만 시키고 밖에서야 뭐 어떻게 고생하든 뭐 상관없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좀 같이 놀아주고 좀 편하게 있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길 바랄까요? 치고 눈물 흘리고 좀 쟤는 좀 맞아야 돼 막 이러면서 방임형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아유 내 사랑 안에 있는 요만큼이라도 좀 행복해져야지, 기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전 당연히 후자라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매우 행복해야 돼요. 특별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 놀라운 마음 가운데 변화되는 그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웃길 원하세요. 행복해하길 원하세요. 왜?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오해해요. 아버지가 무섭다고, 아버지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라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저를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아빠의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결론은 하나죠.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은 컸는데 자녀를 둔 부모님이 됐는데도 부모님은 나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잘못 사신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나쁜 부모님이라도, 꼭 나에게 나쁜 것만 했던 부모님이라도 내가 내 자녀를 놓고 내가 잘 길러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확실해요. 와, 우리 부모님 대단하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마음에서 나를 되게 기르셨구나.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지 아세요? 아직 덜 컸어요. 아직 덜 자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아직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떼쓰고 있는 모습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잘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날,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알아요 목사님, 나도 그건 안다고요. 근데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2023년도에 잡아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발견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그래 이거를 안 보지. 근데 정작 그 어른들에게 그럼 오늘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면 막 혼나죠, 그죠?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어른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아유, 내가 못 살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부정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 내게 힘든 것들, 내게 아픈 것들을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입술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꼭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앞으로는 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난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저것도 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는 그 언어의 입술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주제 비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 더요.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내게 주어지시는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건데서 내게 오니까 뭐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이제 어린이 영상하고 우리 교회 영상을 준비하고 사진을 쭉 봤어요. 아쉬운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못 찍었네. 아쉬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였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로 돌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충만하게 좋은 것들이에요. 넉넉하게 넘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2023년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좀 못되게 굴어도 이 아이들이 저에게 좀 기분 좋게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밥을 가끔 해주잖아요. 이 아이가 물어봐요. 툭툭 치면서 맛있어? 맛있지? 그럼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맛있어 최고야. 아빠가 해주는 비빔밥, 아빠가 해주는 볶음밥 정말 맛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때론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맛이 없다라는 걸. 그런데 괜히 좋아요. 괜히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그렇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쩌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쩌면 계속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좋은 것일 수밖에 없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당연한 것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날마다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은 비빔밥이 별론데요. 하나님 오늘 좀 국물 좀 짜요. 맨날 이런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그런 성도 되지 맙시다. 우리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큼 우리에게 충만한 것들을 내려주고 계시다면,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10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는 것이 마땅했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합당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합당하대요. 마땅하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 히브리서 저자 역시 똑같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대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대요. 그 결론이 그런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떻게 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이번 2023년도 앞으로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흉악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선택하시고 또 걸어가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새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알기에 그게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길이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가 정말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충만하게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서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기꺼이 예수님이 형제라고 칭하고 있는 하나님이 형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해 나아가시는 2023년도 여러분들의 생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누기예요. 나누기. 분명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할 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으세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나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사해 바다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영상 잠깐 볼까요? 영상이 아니죠. 그 PPT로 준비했어요. 말씀 뒤에 나와요. PPT 예배 중에 있어요. 예배 PPT에 없어요? 보시면 저 아래쪽 부분이 사해예요. 이스라엘을 관통하고 있는 이 사해인데 이 사해에 쭉 따라 올라가는 저 강줄기가 보이시죠? 저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쭉 중간에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 바다 그 호수가 드러나고요. 더 위로 쭉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물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물론 다른 근원지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수원, 이 물의 근원지는 어디냐면 헬몬산에서 시작된 그곳에서 물에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에 이 사해 바다의 물의 근원지가 헬몬산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몬산이 어떤 곳이었고 요단강은 또 어떤 은혜가 있는 자리였고 또 갈릴리 호수는 어떤 은혜가 있었던 자리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흐르고 채워지고 더해지는 은혜만 있었던 저 큰 물줄기가 결국 어디로 흘러들어가죠? 사해로 흘러들어가요.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상하죠? 저 사해 바다에서는 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왜 사해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죠?
사해 바다에서는 흘러 들어오기만 합니다. 흘러내 보내지를 못해요. 다른 바다와 연결돼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흘려 보낸다면 이 물은 짜지 않아요. 어쩌면 어느 정도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정말 태평양과 같은 아름다운 바다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해 바다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고요.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니까 점점 그 농도가 짜져서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더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태초전부터 이 나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때론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게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나가는 문을 닫아버려요. 나가는 문을 닫고 내게 은혜를 더 달라고, 내게 은혜만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수많은 부흥을 이뤘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부흥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만을 갖고 있을까요? 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받고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자녀만 챙기고 있는 이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 역시 썩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욕먹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있고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3년도 이 흘려보내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역을, 이 나누어주는 그 은혜를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는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십시오. 아직 나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내게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내가 할게요. 내가 나눌게요. 내가 섬길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후렴 부분은 이렇게 반복이 돼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시네. 그래서 이 전의 고백들이, 난 무명이어도 괜찮아, 고난 중이어도 괜찮아, 난 예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 가난해도 실패해도 부족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이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로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당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찬양하면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고 제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지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다짐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마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안 되고 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막연한 세상 그렇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두운 눈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 영적으로 어두워진 내 눈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족한데 내가 썩은 물이 되어서 사해가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내 모습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삶이 되겠다고 여러분 지금 다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